마태복음 2장 1절로 제가 주보에는 1절만 나왔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노랫소리를. 별을 따라가 뵌 막 태어나신 구세주는 왕궁이 아닌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이 아이가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참 구세주요 참 왕이신 아기 예수께.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들립니다. 우리도 이 복된 소식을 천사들과 함께 외칩니다. 구주오늘 나셨다. 크고 작은 나라들아 기뻐 화답하여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왕이시다. 「
아멘. 예,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그래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피치 못해서 이 자리에 못 계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진짜 피치 못해서 안 계신 줄 알고 어떤 연유가 있든지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절이 되면 항상 듣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의 이야기와 동방목사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빠지면 뭔가가 좀 서운한 듯한, 허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다 수없이 들어왔고 알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이 설교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오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되새겨 봐야 되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매번 똑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아기 예수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나심을 묻기 위하여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원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박사들을 마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고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사용되는 기원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고스라는 이 단어는 바벨론, 메데, 더 나아가서는 바사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현자, 지혜로운 자, 또는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마술가, 이런 다양한 이 내용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 당시에 이 박사들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그 지혜를 가르치고, 또 별을 연구하면서 점을 치고,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상당한 위치의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고스를 왜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올 때 한문으로 된 것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에서 가장 지혜가 높고 그러한 학식을 가진 이러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을 박사라고 생각해서 그 박사로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번역된 모든 번역서에서는 다 박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NIV 같은 경우들은 이것을 마기라고 그냥 이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이름을 쓰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서는 지혜자, 이런, 그래서 와이즈맨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로 이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들은 단순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학자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이라는 나라는 어디일까? 동방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동쪽으로부터 왔다라는 건데,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고대 바벨론 지역, 그쪽 바사 지역,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냐면 거의 한 1600 정도, 16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이들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이 예수님 때는 어떻게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페르시아가 원래는 이제 헬라에게 멸망을 했었어요. 이 바사가 헬라에게 멸망을 해서 지배 아래 있다가 그들 가운데에 이제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독립국가 아니라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진으로 계속 밀고 갔는데 이 로마의 동진을, 이 동쪽의 점령을 막아낸 나라가 바로 이 나라래요. 물론 나중에는 로마에게 멸망당하긴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 또 상당히 한 이후까지도 이 로마를 대적해서 쌍벽을 이룰 만큼의 큰 군사력과 힘을 가진 나라가 이 파르티아 제국인데, 바로 이곳에 에서 온 사람이 바로 이 동방박사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오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아마 듣지 않았을까. 이들은 일찍이 바벨론에 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상당수는 그곳에서 그냥 남아서 대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을 이 일본은 여러 이 자신의 자산들을 다 놓고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대로 살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라 부모의 그 위에 조상 때부터 계속 아들에게 딸에게 또 이야기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파르티아 제국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 구전되어 온 이 유대인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 파르티아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려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나라의 종교들을 다 인정했고 유대교도 인정을 했고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번성하면서는 바로 이 기독교도 그 파르티아 제국은 다 허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사들은 충분하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에 나실 왕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별을 보고 저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생각을 할까? 별을 보고 점치는 참성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그들이 별을 보는 참성가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점성가도 있지만 뭐 예언가, 해몽가, 마술가, 뭐 제사장, 의사 다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별이라는 의미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유대인들한테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지식 가운데 이 별은 바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분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박사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뭐예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뭐가 나와요? 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점령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번역서 같은 데 보면 히브리어를 또 헬러 번역한 유대인들의 70인여 개의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이것을 실제로 별을 왕으로 이 규를 메시아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은 발람이 그 발락의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람이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계시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별이 하나가 떴어요. 그 별이 이상해요. 환한 빛을 비치고 참 특별한 이 별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이 지식들을 알고 있는 바로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빛이 난 거 보니까 분명히 그 예언되어진 왕이 태어난 거야. 우리 그 왕을 가서 경배하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가자 해서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을 찾았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명이 왔나요? 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명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드리니까 항상 동방 박사는 3명이서 낙타를 타고 따그닥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그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 3명이 낙타를 타고 예물을 한쪽에다 차고 그리고 이제 오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 안에서도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2명 이상인 것은 분명해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인 것은 맞는데 그럼 몇 명이냐? 물론 이 서방 기독교를 하는 이 대표했던 이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전승회에서는 이것을 3명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반면에 저 동방 기독교 정교회라든가 이쪽에서의 가르침은 12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12명일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십 명일 겁니다. 12명에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그 지위들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러한 사람을 하나 잃어버리면 큰 손실이 나는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몇 명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2명이 왔을 수도 있고 10명이 왔을 수도 12명이 왔을 수도 있는데 그의 수행원들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못지 않을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이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 예루살렘까지의 이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한 1600km인데 이 거리를 횡단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 저기 제 얼굴을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딸 한나. 예, 어려운 문제니까 물어보는 거야. 야, 박사가 며칠에 걸려서 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 빨리 말해야 돼. 3년? 크게 썼다. 예, 3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조금 더 알만한 뒤에 있는 경환이 한 달?
예, 조금 더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왜 진수는 눈을 감고 있어? 진수가 한번 답해봐요. 몇 달, 뭐 달수로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몇 달 정도, 이 2달? 거의 뭐 지금 우리가 경매하듯이 붙이고 있는데, 자, 예를 하나 찾아보면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마찬가지로 그 바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길을 참 무사히 왔다. 그러면서 그때에 얼마를 걸렸다고 얘기하냐면, 얼마를 걸렸다고 그래요? 4개월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4개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무사히 왔다라는 것은 중간에 뭐 도적을 만날 일도 없고 크게 아픈 사람도 없었고 뭐 별 변수가 없이 그대로 잘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왔을 때 4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인정받는 고관들이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짐을 싸고 이 4개월이 넘는 시간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또 며칠에 걸쳐서 그 짐을 싸고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는 사람은 한 1년 가까이 준비하고 오지 않았을까라고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이 대규모의 사람들이 왔을 것으로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고 나와요. 자, 이 박사들이 와서 무엇을 물었어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2-3명이 와갖고 낙타 딱딱딱딱 해서 한 4개월 넘게 막 와갖고 얼굴도 막 초췌하고 뭐 몸도 그리고 목욕도 제대로 못 해갖고 아주 시커먼둥이 된 그런 상태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와갖고 여러분 여기서 난 왕이 누구 없습니까? 막 이런 소리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 미친놈이 왔냐고 쫓아내겠죠. 그런데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이런 사절단과 같이 그러한 어떤 대규모의 이 사람들이 정말 격식을 갖춰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헤롯이 듣고 온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있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왔느냐? 지금 국가에 어떠면 저 외국의 사절단이 온 것처럼 지금 대단한 규모로 막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호위하는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아주 대규모의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이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 얼마나 이 당황스럽겠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헤롯도 감히 그 동방박사들을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갖다가 묶어놓고 매를 때리면서 이 자식들아 얘기해봐. 어디서 메시아가 날 거야 뭐 이럴 텐데 못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가서 누구를 불러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다 불러 모습니다. 자, 빨리 얘기해. 예수님 어디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야? 니네들 알잖아. 그게 어디라고 그래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서 이 베들레헴에 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베들레헴이니까 이 한번 가서 잘 살펴보시고 진짜 메시아를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와서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이 규모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예. 이 분명히 예수님이 나신 때에 그 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몇 달을 나신 지 몇 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별이 나타나갖고 이 계산을 잘 해갖고 동방박사들이 올 때를 딱 맞춰갖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이거는 좀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의 내용만으로 이해했을 때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별이 나타났어요.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이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데 최소 몇 달에서 어떻게 보면 5달, 6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와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최소 4개월, 5개월의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예수님의 이 아버지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예요.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무리 자기네 본 동네라고 그래도 저도 저한테 어디 정치냐 그러면 전 동네 정치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 동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말만 들었지. 동네 가면 우리 뭐 선산이, 아주 큰 선산이 있다, 뭐 거기에 누가 우리 뭐 한 10몇 대 손이 거기 10몇 대 위에가 살고 거기서 묻혔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죠. 예. 저는 제 가까이 저 김제 쪽에 묻히신 분들만 알지 저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몇 달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또 무리하게 마리아를 왜 데리고 갔느냐? 그거 뭐냐면,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면 이 율법에 따라서 40일 동안은 집 밖을 못 나가요. 부정하게 보거든요. 딸을 낳으면 60일을 못 나가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자아이 같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해야 되고, 또 이 처자들 같으면 그 속전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다 놓고 호적하러 왔다가 났다 그러면 이건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참 난감하니까 좀 참을만 하면 우리 같이 가세. 그리고 온 거죠. 그리고 처음엔 숙소를 못 구해갖고, 그래갖고 마국간에 이렇게 태어나고, 그때 그 목사들이 찾아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는 이미 그 처소를 구하고 그곳에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정결 예식들을 다 행할 동안에 최소 40일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머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어디 가서 구하고 그곳에서 잠시라도 일을 할 때, 어느 직장에서 한 달 만에 일을 할 테니까 저 써주세요, 이런다고 써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뭐 짐작하기는 요셉은 그곳에서 어쨌든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면 적어도 몇 달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 아닌 정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오랫동안 걸려서 왔을 때에 그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헤롯이 예수님의 나심을 그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도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의 아기들을, 몇 세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동방박사가 이 동방으로부터 이곳에서 와서 또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고 했던 이러한 시간들을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 동방에서도 올 때에도 시간들을 충분히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많으면 한 1년까지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에다가 안전하게 1년을 더해갖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그 천사의 현명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자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이 붙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때에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뛰어난 이 성경의 지식과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르칠 때에는 자,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겁니다. 별로 올 겁니다. 뭐로 올 겁니다.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오면서 저 환한 별을 보면서 왔는데 이 별이 박사들에겐 보였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을까요? 예루살렘의 사람들한테는 안 보였을까요? 더 넓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별이 안 보였을까요? 저 넉 달 이상 걸려야지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에서도 환하게 보여지는 그 별을 그 바로 밑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빠서 못 봤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봤을까요? 아마 봤을 거예요. 저 환한 별을 보면서 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러면서 둘이 약속하고 막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의 이 소식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의 수장들이 그 내용을 듣고도 그 별이 그거였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동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여기에서 뭐 여기 저 어딥니까 신대 정도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조상 때부터 그렇게 수없이 듣고 고대하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안 가겠어요? 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베들레헴이라고까지 딱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 무슨 그렇게 큰 동네 아니거든요. 예,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봐야 뭐 한 수십 명이나 되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동네가 무슨 그렇게 많이 이 가곡동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 많이 살지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해봐야. 예, 그 중에서 한 2살 아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 해봐야 몇 명이나 죽었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큰 슬픔이고 큰 이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어쨌든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나 같으면 가서 동행해서 가서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라면 가서 확인하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안 가요. 불과 어느 정도의 거리냐? 8km에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그냥 하루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헤롯의 이 계략을 몰랐겠어요? 충분히 알죠. 그 헤롯의 성품을 주변에서 지켜봤던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결국에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그 사실에 함께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거기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동방마사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헤롯이 죽이려 하는 그 계략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뭐 그냥 가르쳐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우리는 뭐 악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핑계예요. 결국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그 모습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심에 대한 어떠한 감동이 있으며, 예수님의 나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그래요, 전 축하란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축하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참 많이 무뎌진 것 같다, 신앙이.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났는데, 성찬을 참여하면
제가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예. 설교하다가도 예수님 십자가 설교하다 보면 막 이 설교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때부턴가는 십자가를 들어도, 십자가의 어떤 모습을 보아도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이 없는 건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점점 무뎌져 가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한 슬픔에 대한 무뎌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의 이 기쁜,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무뎌진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목자의 그런 모습들, 또 저 동방으로부터 4개월이 넘는 시간을 그곳을, 이 예수님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그들은 보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찾아온 그 모습들, 결국에서 이방의 이 나라 박사들은 와서 경배를 했고 들에 있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정작 이 당시에 뭐 에돔 족속이긴 하지만 로마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그 모습에 그저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어쩌면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그리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제 겨우 안정적인,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는 종교적으로 이들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잘 살게 해줬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도 웬만한 일에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보장받고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이라 그러면, 서기관의 말이라면, 바리새인들의 말이라 그러면 뿜뻑 아이고 예 따라야죠. 아 이게 율법의 말씀이네요. 아 저 지켜야죠. 그렇게 다 이렇게 순종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헌금하고, 예, 그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모습들은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자신의 생활비, 그 하루에 먹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거는 그 백성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라도 결국엔 그 헌금들을 나오게 하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누릴 것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메시아가 나타나요.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그 군사력을 발휘하는 저 로마와 대적해야 돼요. 그들이 철병거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해버리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요. 실제로 AD 9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다음에 AD 90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렸어요. 그 정도의 막강한 이 로마의 군대, 여기를 대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음 한켠에서는 메시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굳이 주일날 예배하면 됐지, 성탄까지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뭐야? 어쩌면 한켠의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헌금 봉투에 또 헌금 넣어서 내야 되는 날이야? 혹시 아이고 이거 10,000원만 넣을까? 한 20,000원 넣을까? 50,000원 넣을까? 100,000원 넣을까? 넣으면서도 좀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어떤 감사도 없고 그냥 때에 따라서 아이고 뭐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하지,
혹시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갈 거야 해도 그래 뭐 매년 하는 거 한번 놀러 갈 수 있지. 그래 잘 갔다 와. 혹시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고 오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묻는 이 헤롯처럼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때로는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 입을 막아버릴까, 제거해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지한 악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오늘 동방박사처럼 가장 존귀한 왕에게 드리는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매년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성탄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감사로 맞이할까, 이 마음들을 항상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성탄,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날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껏 자랑하고 함께 알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아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축하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찾았던 동방박사들의 그 헌신,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찾아왔던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자칫 알면서도 소홀히 그저 무심히 방관하며 지내는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가장 나의 귀한 소중한 곳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25장 찬양 드리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장.